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오늘은 6장 7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주님 앞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계시록서 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서 6장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라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물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신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계시록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한 절 한 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주님께서 이제 그 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죠. 그거는 심판책도 되고 섭리책도 되고 앞으로의 모든 운행하시는 그런 운행책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책을 받으시 갖고 거기 봉인이 7개가 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주님이 하나를 떼셨습니다. 하나의 봉인을 떼실 때 그때 네 생물 중에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 사도에게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요한아 네가 와서 봐라 이렇게 우레소리 같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레소리는 내성과 같은 무시무시하고 큰 음성으로 마치 사자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불러 그 내생물 사자 같은 그 내생물이 요한을 불러 주님의 인대시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맞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자, 주님께서 섭리책과 심판책을 받으시고 그 책 내용대로 이제 7인을 순서대로 떼시는데 이제 하나 봉인을 뗐죠. 그러니까 그 봉인을 띄니까 그 흰 말이 나오고 그 또 탄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무슨 뜻을 가졌느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요 깨닫고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 이제 7인가 지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내용이 22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놓치면은 이거는 우리의 그 해석과 또 뭐 해석이 엉터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하자면 이 계시록을 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죠. 그 부합한 목적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걸 갖다 짚어갖고 뭐 코끼리 뒷다리 짚듯이 그걸 짚어갖고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 구속사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우주, 만물, 모든 영계와 우주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구속사를 여기 말씀하는데 거기에 그 배치되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그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읽고 이게서 뭐 절망이 뭐 어떻게 되었도 뭐 계시록 내용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우리가 용기 백배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주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승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내용은 결국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 요것을 딱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첫째는 7인을 떼시는데 이 7인을 떼시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는 7나팔이 나옵니다. 그죠? 7나팔. 그 다음에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7대접을 썼는데 그것이 다 화라 이랬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화 내용은 보니까 세 번째까지 화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그 화 내용이 7대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7인 가운데에 7나팔이 있고 이 7나팔 가운데
세 가지 화가 있고 또 세 가지의 화 가운데서 일곱 대접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얼개가 처음에 인을 떼시고 그 인을 떼시갖고 그것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그 인 안에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그다음에 일곱 나팔 안에 세 가지 화가 있고 그 화 가운데 일곱 대접, 일곱 진노가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 얼개로 보면은 일곱 인 가운데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인 떼면 또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려 하면은 계시록 읽는데 막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헷갈려서. 예. 그러나 이것이 그 가운데 이렇게 있고 또 그 가운데 있고 이게 포괄적으로는 전체 일곱 인 가운데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계시록을 읽고 깨닫기에 어려움이 있고 어찌 보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는데 이게 딱 요약해 갖고 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한 가지 예.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새 학기 되면은 선생님이 새 교과서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생물 교과서를 내주면은 그 생물 교과서 안에는 나무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동물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지질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그 안에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 큰 목차는 자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자연책 이랬습니다. 자연 가운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로 들자면은 우리의 이 주님이 이 심판책을 받으시고 운행책을 섭리책을 받으시고 일곱 인을 떼시는데 이 일곱 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작은 목록이 나팔이고 진노고 화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2절 첫째 인을 떼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그죠? 흰 말과 그 탄자가 나왔다 이랬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이 성경은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구약의 해석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반드시 신약 사도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의해서 해석돼야 되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어떻고 탄자가 누가 이래 이야기를 할 적에 말씀을 할 적에 해석을 할 적에 반드시 이것은 구약이나 성경 내용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많이 깨닫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지내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말과 그 탄자의 말씀이 그러면은 이것을 해석하려면은 이 말이 또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오냐 그거는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벌써 기록을 해놨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 계시록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서와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말과 그 탄자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그 병거가 있었습니다.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병거를 몰고 있다. 병거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갈 적에 뒤에 말 뒤에 수레가 있습니다. 그죠? 그 수레에 장정을 태워서 군사를 태워서 전쟁을 치는 이것을 병거라 이랍니다. 그 말들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병거니까 병거. 예. 병거는 전쟁을 위한 일반 뭐 짐수레 이런 거하고는 틀리죠. 사람이 그 안에 타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병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거가 네 병거가 있었다 했습니다. 네 개의 병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네 마리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도 똑같이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그죠?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산이 일반 산이 아니고 노산이었다 이거죠. 노쇠로 만든 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산이 단단하고 웅장했다 이거죠. 그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병거와 그 말과 그 탄자는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의 말이 이게 그 하늘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게 뭐 말이 어떻고 탄자가 어떻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것은 이 말과 이 탄자는 바람이다. 한마디로 바람,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것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즉 주님 앞에 있다가 주님이 명령을 하면은 온 세상으로 나가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 바람이다.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말은 흑마는 까만 말은 북편 땅으로 나가고 또 백마가 그 뒤 흰 말이 북편 땅으로 까만 말과 흰 말은 북편 땅으로 나갔습니다. 또 남편 땅으로는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내용과 요한 사도가 본 이 계시록 내용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바람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본 병거입니다. 여기 계시록서에는 병거가 없는데 병거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용도입니다. 병거는 전차,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뭐 전차입니다. 전차 탱크. 병거는 말이 두 필 또는 네 필이 이끄는 수레입니다. 병거에는 창과 활을 든 무기를 든 병사가 타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수레입니다. 이 병거가 노산에서 나왔습니다. 노쇠는 아주 단단한 철입니다. 노산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산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게 때가 돼서 너가 세상에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라 이렇게 하면
나가서 바람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라 이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 용도로 쓰는 말이다. 이제 이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죠? 자, 또 딴 바람에 대해서 이제 저 스가랴 선지자가 물을 적에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 말과 탄자가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뭔고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히브리 1장 7절에는 바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의 말하자면 천사들을 바람, 천사들을 불꽃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공기 그게 바람이죠. 그죠? 세상이 바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죽습니다. 그죠? 사람도 죽고 식물도 죽고 뭐 고기도 죽고 다 죽어요. 바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바람이 운행을 해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공기를 운행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고 그 운행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 바람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들은 바람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천사가 탄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들의 정체를 알았고 그들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서에 주님이 첫째 인을 떼시는데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흰 말, 검은 말, 무슨 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 말과 말 탄자는 주님 앞에 모셔 있다가 나가는 천사들인데 그게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병거를 탄 바람, 스가랴서에서 본 말하자면은 세상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말들을 살펴보면 네 가지 말들이 나오며 그 수행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첫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께서 본 흰말의 용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 흰말의 용도를 흰말이니까 얼핏 생각하면 흰말은 우리가 그죠? 주님께서도 백마를 타셨죠. 그래서 흰말을 보면은 이게 뭐 착한 일을 하는 천사구나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도를 알아봤죠. 이것은 목적이 바람입니다. 바람. 병을 탄 바람. 즉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자, 이 탄자가 활과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이기고자 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 흰 말 탄자는 말하자면은 성도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말의 탄 목적이 바람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말탄자의 그 내용이 말하자면 성도 편에 선 그 천사가 아니고 성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흰 말을 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면은 흰 말을 탔으니까 좋은 일을 안 하겠나. 물론 흰 말을 탔다고 꼭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은 네 가지 말의 용도를 봐서
예, 뒤에 나오는 또 바람이라는 그 의원을 봐서 이것은 성도가 낸 중에 그죠. 우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순간 일순간에 예. 우리는 결국 고난 끝에 주님이 승리하셔서 마귀를 유황불에 잡아 넣죠. 그래서 세상은 승리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한 흰 말은 성도를 이기려 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 중에 흰말에 대해서만 그 용처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한 대상이 성도들인지 아니면 마귀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대상에 따라 완전히 반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답을 또한 스가랴서뿐만 아니고 뒤에 곧 이어 나오는 계시록서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7장 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것은 흰말의 용체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그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딱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저게 말들과 말 탄자들이 있었죠. 그것은 아까 저기 그 처음에 이야기했을 적에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들이다. 내 사방에. 그래서 내 천사가 내 말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나 하니까 이 내 천사 바람을 땅에 일으키려 하는 이것을 중지시켰다 이 말입니다. 즉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딱 서서 또 다른 천사가 말씀하기를 아까 저기 그 바람을 해서 온 사방의 천지에 바람을 일으키고 다녔는데 그 여섯째 인을 딱 떼고 나서 중지해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그 다음에 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여기 보니까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바람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말이 이 멸류관을 받고 사탄도 멸류관을 씁니다. 계시록서에 보면 사탄도 멸류관을 쓰고 그래서 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흰말의 용처는 성도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용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의 용처는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와서 서로 죽이게 하는 아주 화평을 없애고 전쟁을 나게 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이 용도 목적이 딱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라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보좌 사이에서 나오는 나는 듯한 음성이 있었는데 이 검정말에게 검정말이 저울을 가졌다 이거죠. 저울은 뭡니까? 계량하는 겁니다. 수치를 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영적 해석을 하면은 우리 심령을 갖고 네가 마귀에게 속했나 주님에게 속했나 이걸 딱 측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네가 믿음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걸 측량을 합니다. 그러는데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내 생물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한 데라리온의 밀한 대요 한 데라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자, 이 검정말이 나오니까 저울을 들고 나왔는데 데라리온이라는 것은 돈의 말하자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한 데나리오라는 것은 옛날에 유대에서는 그것이 일일 노동자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을 했을 적에 노동자가 일을 했을 적에 그 주인이 주는 지불하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을 했으면은 하루 그걸 줍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작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다. 생활이 고달프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주님이 택한 백성.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어려운 가운데 검정말에게 그건 검정말과 그 탄자에게 천사에게 성도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거는 아까 저게 둘째 말과 똑같이 붉은 말과 똑같이 목적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서 요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예. 사망이 뭡니까? 완전 마귀의 앞잡이. 예. 마귀의 앞잡이죠. 사망으로서 우리를 다 그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이 그 말하자면 청황색 말을 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 이 악한 일을 하는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입니다. 이게 사망이 4분의 1, 세상에서 4분의 1을 네 맘대로 해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검과 칼과 흉년과 기근, 흉년, 식량,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이 사망이라는 사망과 엄부가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땅 4분의 지상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죽이는 그 내용이 칼이죠. 전쟁. 칼은 전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흉년은 기근,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망은 병들어 죽거나 뭐 전염병이 돌아서 죽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짐승은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세상 정부, 세상 나라 그것들이 합쳐서 말하자면 이것을 다 조정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은
어, 사망이다. 청광색 말을 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예, 이제 다섯째 인을 뗐는데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 즉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요한 사도가 보니까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누구 하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러죠?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했다 이거죠. 왜? 빨리 주님이 이 섭리를 이루어서 부활하고 또 주님과 같이 영생 무궁을 누려야 되는데 그 죽음을 당해서 있으니까 답답해서 주님 앞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자들이 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잖아요. 예. 뭐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 그거를 해갖고 뭐 법을 어겼다, 세상 법을 어겼다 이래갖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다 지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죠?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흰옷, 겉옷, 흰옷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이 흰옷은 그지요. 14만 4천 명 뒤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흰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있다. 즉 말하자면 어느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즉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 신원을 즉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다. 피의 그 보복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